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강해, 토요일은 시편 강해인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2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였고 오늘 역시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죠. 시편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삶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서인지 시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품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지요. 특별히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시편 묵상할 때마다 시편과 잠언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나 우리의 삶을 너무 공감하도록,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니요 2500년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간의 어떤 고뇌나 기쁨이나 눈물, 아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인가 봅니다. 여기 시편 13편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1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죠? 2500년 이상 된 글이라기보다도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똑같은 현실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다윗의 영성은 부럽다, 뒤폰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깊은 영성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호시아 예호와,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람 살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첫 마디가 사실 12편의 시작이거든요. 12편 1절 2절 한번 다 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현대어 성경에 보니 착한 사람 하나 없고, 우리 주위에 전에는 그래도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 보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도 받고 보는 재미가 솔솔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키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니까 모든 의인들은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하나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거짓말을 둘러대고 이빨린 말로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 고백이 1절과 2절이거든요. 이 시인이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분위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긴 한데, 그분 말하는 걸 보면, 그분 행동하는 걸 보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빛이 나는 거고, 그 인생은 당연히 빛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려다가 자기가 오히려 높임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사실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 한꺼번에 확 엎어버리는 자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하지만 성경 속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여기 시편 13편도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짧은 시 안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 보시면 다윗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탄식이거든요. 자, 이제 13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시편 여기 13편 1절과 2절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탄식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도대체 언제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언제쯤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아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드아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언제쯤 들어주시려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온 세월이 벌써 10수년입니다. 언제쯤 이 어려움의 문제가 그치고, 이런 뜻입니다. 아드아나, 아드아나, 아드아나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12편의 첫 번째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이나 여기 아드아나 여호와 이를 찍어가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첫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거든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탄식을 보면 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실 것입니까? 좀 주님이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아낸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만 해도 내가 살 것 같은데, 주님은 꼭 술래잡기를 잘하세요. 숨어버리셔요. 꼭. 주님이 무슨 숨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인화된 우리 인간과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탄식하고 있었던 한 장면이 쫙 지나가거든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시고 계세요. 왜 숨으세요? 그 고백 아닌가요? 에드하나 이 말이나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고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뚝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가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내려갔으니 그것 또한 이건 비참한 일이고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 맞는데, 세상에 내가 지은 이 피조물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그것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셔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도저히 못 보시겠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돌리시잖아요. 나 더 이상 못 보겠다. 나가 더 이상 못.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안 그러겠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셨던지 여러분 하늘에 해를 가려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어두워져 버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두 번째 이 다윗의 탄식의 상황이 딱 그때 상황이 느껴지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실 것입니까? 이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이네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격을 보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공동번역에 보니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지, 또 내가 참아낼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드하나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탄식은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거리는 저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의 저 우쭐대는 저 꼴을 지켜봐야만 합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훨씬 더 현실감이 있죠. 아드하나 예호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뜻이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런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의기양양 득세하면서 잘못했다가 고백하기는커녕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되레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되레 오히려 큰 소리 내고 입이 열려서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나는 침묵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럽고 처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드하나 예호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탄식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없다면야 좋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앞에서 의기양양 우쭐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아드하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뜻이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인 걸 뻔히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라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그 참 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쪼아대는 시어머니보다도 자꾸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러시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제까지 당하기만 했는데 기도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까지는 은혜스러워요. 근데 꼭 이상하게 나에게는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사랑하는 종아 네가 더 섬기면 안 되겠느냐? 화목해라. 누가 화목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는 나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이지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는 못된 놈이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아 네가 용서해라. 네가 더 섬기면 안 되겠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 보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더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탄식 속에는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드하나 아드하나 예호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아드하나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봐봐요. 이 질문이 신학적인 탄식의 질문이에요. 2절에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갈등하고 고민해야 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아드하나 아드하나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간학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들을 비웃는 이 꼴을 저악을 행하는 저 꼴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것은 뭐죠? 사회학적인 질문이에요. 그 탄식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신학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학적인 질문이고 세 번째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철학 공부도 안 했을 텐데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어쩜 그렇게 조리 있게 합리적인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드하나 아드하나 여호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원치 않는 그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탄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정리하면 아드하나는 4번 반복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렵니까? 세 번째, 언제까지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이기도록 나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 말이에요. 아드하나 예호와.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기도가 얼른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내 기도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한없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절부터 좀 달라져요. 이제 3절부터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완전히 1절, 2절은 탄식의 기도라면 3절, 4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힘든 중에도 아드하나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이렇게 숨기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금 전에 했던 탄식의 기도가 바뀌어가지고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아드하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인데도, 힘든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해답이에요. 비결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세요.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어도 그 상황에도요, 신하들은 지쳐가지고 피난길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도망치다 산중에 이제 숨어 들어가거든요. 다 널브러져서 코 골고 잠들어 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은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쫓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배신당해가지고 이미 속이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심령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셨어요. 안전하게 울타리 되어 주셨고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거든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힘든 일 만났다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영성이 대단하지요. 첫 번째 명령형 동사는 하비타거든요. 나를 생각하사. 두 번째 동사는 아텐입니다. 응답하시고. 세 번째 동사는 하이라 에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예배 자리에 안 보이고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 사단이 좋아하겠죠. 춤추겠죠. 아마 잔치 벌어질걸요. 성공했다 그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이구, 알기는 잘 알아요. 변한 건 없어요.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것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가 봅니다. 아드하나 아드하나, 그 단어만 생각하십시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앞에 하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근심에 슬픔에 쌓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아니까 힘듦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셨고, 승승장구했던 악인들이, 죄인들이 널브러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사라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상황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탄원과 항의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다가 찬양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탄식하며 시작되었던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린 생명들, 자녀들, 혈육들 간섭해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게 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쁜 소식 오가게 하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순천시가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 성령의 빛이 비추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